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6편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9절, 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이걸 질문하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귀중한 비밀과 축복을 한 해 동안 다 누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혼자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언제나 함께합니다. 이게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알고 더 감사 속으로 들어가면 새해에는 더 하나님께서 큰 역사로 함께하여 주셔서 더 많은 축복으로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큰 응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오늘 주보에 있는 제목처럼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여러분들 여호와를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면 그게 안전함입니다.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 다 있습니다. 그리고 부재입니다. 여기에 제목을 하나 더 한다면 새로운 시작의 세 가지 공식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 내일부터 새로운 해죠. 새해죠. 새로운 시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할 때 무언가를 가지고 해야 되죠. 그런데 오늘 공식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공식은 뭔가 하면은 문제가 있는데 이 공식을 적용하면은 답이 나와요. 문제가 풀어집니다. 이걸 가지고 공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삶의 공식, 축복의 공식, 기도 응답의 공식, 하나님께 은혜 받는 공식, 이 공식을 알고 있으면요,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을 다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제 길이 확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귀중한 시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축복 기도했던 것처럼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소원이요, 여러분들께 복을 주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지키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디로 가거나 지키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또 뭐라 합니까?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비추어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대요. 여러분들 은혜 받으려면 누구를 바라보면 되죠? 하나님 바라보면 은혜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니까요. 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은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편안함과 평강이 다르죠. 편안함은 물질과 뭐가 내가 원하는 거 있을 때 마음이 편하다 그래요. 평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질이 있거나 없거나 우리는 이제 마음이 아주 흐뭇하고 좋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물질의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 평안함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으면요,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면 이러한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이제 출발합니다. 오늘만 지나가면 새해입니다. 새해에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여러분들 나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야 됩니다. 나의 계획이 있습니까? 이제 이 계획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으로 바꾸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한 해가 꼭 되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어려운 세상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걸 우리가 바르게 알면요. 우리가 새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중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시작은 항상 그리스도 이름으로 출발했습니다. 오늘 새해에는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하시고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 나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나라, 끝났습니다. 이게 바로 시작의 귀중한 비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의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그 방법은 성령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힘입니다. 근데 사는 방법이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해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가지고 성령의 권능과 힘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새해에 이런 응답을 받는 새해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내일 이제 살아가는데 새해를 여러분들이 한 번도 안 가봤죠. 이제 2023년도는 우리가 이미 지나왔어요. 근데 24년도에는 아직 가보지 못했어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인생길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야 됩니다. 어떻게 갈 것인가?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인가?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 이게 없이 그냥 저 아침에 해 뜨는 것을 바라보고 절하고 시작합니다. 해보고 절하고 시작해요. 저 동해에 가서. 바로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갑니다. 말씀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출발합니다. 여러분들의 2024년 한 해가 새아침이 하나님의 은혜로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릅니다. 묵은 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좀 삐뚤어졌죠. 상처도 받고 힘도 들었고 어려움도 당하고 올 한 해 동안 많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저 고물상에 가보니까요, 고물을 모아놨는데 처음에 찌그러지고 막 기스가 나고 막 이렇게 파괴되고, 이게 고물상에 모여있는 물건들이잖아요. 이 고물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번쩍번쩍 빛나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쓰면 쓸수록 고물이 돼요. 쓰면 쓸수록 찌그러져요. 바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수록 우리는 찌그러진대요. 힘들대요. 어렵대요. 그런데 이게요, 원래 반짝반짝 했던 대로 유지하는 거, 사용해도 안 찌그러지는 거, 고물이 안 되는 방법 있습니다. 인간은 안 되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정이, 나의 인생이, 내가 하는 모든 발걸음이 고장난 인생입니까? 고장 안 나게 하면 되죠. 그죠? 찌그러집니까? 안 찌그러지게 든든하게 맞추면 되죠.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병든 인생, 고장난 인생, 그죠?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 남편이 하도 못됐고요, 폭력적이고 힘들어서 사람들에게 그럽니다. 아, 우리 남편은 꼴통이야. 저 인간 저거나 안 보이면 좋겠어. 심한 말로요. 그런데 좀 교환했으면 좋겠는데 저 인간은 어디 가서 교환도 안 된대요. 물릴 수도 없대요. 야, 고민이 많대요. 여러분들, 어쩝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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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가지고 우리는 어디 앞에 서면요,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면 돼요. 그 인간도 하나님이 고치면은 이제 불량품이 명품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고장난 인생이 바르게 고쳐지고 불량품을 명품으로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은 우리가 이걸 경험했는데 새해에는요 찌그러지지 않는 인생, 늘 명품으로 사는 인생, 이걸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연말연시가 그 정도로 중요해요. 하늘을 돌아보면서 새해에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인생 시작과 출발입니다. 24년도에는 새로운 시작을 항상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고 새로운 시작을 공식 3가지를 가지고 복되고 형통한 여러분들의 가정과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시작을 오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공식 따라합니다. 고랑되어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려면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앞에 섭니다. 돈 앞에 섭니다. 물질 앞에 섭니다. 그리고요, 어디 앞에 섭니까? 사람 앞에 섭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다른 출발, 다른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2024년도에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문제가 터져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창조의 권능으로 여러분들 앞으로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나왔죠. 오늘 8절에 내가 여호와를 어디에요? 항상 내 앞에 모심이야. 여러분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느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둠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빛을 모시고 창조주의 능력과 권능을 모시고 살아가요. 부족함이 없어요. 잔이 넘친대요. 힘이 모자라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들의 삶의 첫 번째 가져야 되는 첫 번째 공식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면 여러분들은 은혜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함께하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설까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이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서라는 뜻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살아가라. 하나님의 영광 아래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모르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못 서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단의 유혹에 죄를 짓습니다. 아니, 자기는 죄를 지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사단 마귀 때문에 죄를 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 때문에가 누구 때문에요? 저 인간 때문이 아니고 그 인간도 사단 마귀 때문이에요. 근본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높은 건세를 가지고 있어도 바로 어떻습니까? 만족이 없어요. 이것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다 가져도 찾아오는 것이 뭐라고요? 만족이 없다. 만족이 없다는 것은 원망불평이 있다. 그죠?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 떠나면요, 이것이 찾아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으로서 만족이 없으니까 생명 없는 우상에게 잡혀만 갑니다. 늘 보살 집에 찾아가요. 무속이 늘 찾아다녀요. 그리고 하는 것이 점치고 부적 붙이고 보사 지내고 굿하고, 이사갈 때 날 잡고 묘자리 방향 보고, 그죠? 모두 다 이게 사단 마귀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어디에 없으면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삶이요, 뒤죽박죽이 돼요. 질서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영적인 질서, 마음의 질서, 정신적인 질서, 육신적인 은혜의 축복의 질서 다 잡힙니다.
근데 질서가 없는 인생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결국 영적인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멸망합니다. 지옥 갑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자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대단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바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직 나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신앙의 삶의 기본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의 주인을 바꾸면요,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근데 주인을 딱 바꾸자마자 원래는 마귀가, 사단이 사람들의 인생의 주인이잖아요. 이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는 순간 3가지입니다. 뭡니까? 첫 번째는 신분이 바뀝니다.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가 바뀝니다. 늘 사단 마귀의 종로로 다다가 사단 마귀를 이기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배경이 다릅니다. 살아가는 모든 배경이 귀신이 시키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그 배경 속에 있다가 하늘나라의 보호자의 축복의 배경으로 바뀝니다. 신분, 권세, 배경, 여호와 앞에 딱 서는 순간,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 3가지가 바뀝니다. 근데 이 응답을 이미 받고 2024년도를 시작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웃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바뀌었으니까요. 이게 바뀌지 않은 사람들은 늘 엉망불평하며 살아가야 돼요. 늘 상처 속에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보기에 절대 불가능이 있어요. 안 돼, 이거는 절대로 안 돼. 근데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하시면은요, 절대 가능으로 바뀝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안 돼 있던 거 있죠? 안 된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은 됩니다. 이게 바뀝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호람대오하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창조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호람대오하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응답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부족함을 몽땅 다 가득가득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 그리고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복과 은혜와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축복입니다. 옛날 첫 번째 이 공식이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걸 바르게 가슴에 담고 새해를 시작하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보람되고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생명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생명적인 관계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영적인 죽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영적인 삶, 바로 이 관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배가 어떤 것입니까? 살아나는 예배입니다. 생명적인 관계, 응답적인 관계, 축복적인 관계, 이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러한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빌립보서 4장 13절 하나님 앞에 서면요, 이 응답을 받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어디로 가든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있다. 여러분들 곁에는, 여러분들 앞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이 상태로 이 응답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실 때 두 번째 공식이 있습니다. 뭡니까? 따라서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 임마누엘입니다. 히브리어입니다. 오늘 8절에 말씀해 보니까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 바로 이 말입니다. 그가 내 우편에 항상 있어요. 야,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 아버지가요, 내 옆에 항상 같이 있으면요 든든하죠. 동네 깡패가 나타나도 내가 막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왜? 옆에 누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그죠? 큰 소리 칩니다.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내 옆에 있으면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나를 상처 준 이 사람아, 나에게 어려움 줬는 사람 마귀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막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이런 권세를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내 우편에 계시면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세상 일 때문에, 걱정, 염려 때문에 삶이 흔들리지 않는데요. 요동치지 않는데요. 안전하답니다. 반석과 같이 된답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게 든든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지 아니하는 새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너희가 바로 이스라엘이 될지라. 창세기 28장 15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네게 허락한 이 축복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도 똑같은 말씀이 나왔어요. 여호수아서 1장 9절과 창세기 28장 15절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주의 백성들을 지키고 사랑하고 축복 주기를 원하신대요. 그래서 떠나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누구 편? 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 네. 나를 지키시니까 내 편이죠. 나를 도와주니까 내 편이죠. 나를 사랑하고 축복하니까 내 편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내 편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바로 빌립보서 4장 19절,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가득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족하면요 또 채우고 또 채우고 채우고요 채워주신대요. 제가 일본에 갔는데 식당에 가서 이제 같이 밥을 먹는데 일본 사람이 옆에 있으면서 차를 이렇게 부어줘요. 내가 차를 조금 마셨어요. 조금 마시니까 또 채워줘요. 잔이 비면은 또 가득 채우고, 비면은 또 가득 채워줘요. 야, 일본 사람들은 차 마시는 그 뭐라 하죠? 그 규례입니까? 그게요 그렇게 돼 있어요. 잔이 비우면 채워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2024년 여러분들이 부족하면은 채우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35장
제가 좋아하는 성경 기절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고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여기 보니까 두려워 떨리는 무릎 강하게 하여 주고 겁내는 자에게 굳세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너희 하나님이 오사. 이제부터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뭐 하신다고요? 보수하시며 보수하시며. 근데 아까 깡통이 찌그러진 거, 그죠? 주선자가 찌그러진 거 어떻게 해요? 펴시며 보수하시며 고치시고 하나님이 오사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보수하시며 또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우리를 상처받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던 이 얼쑤 사단 마귀, 이거를 어떻게 해요?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사단 마귀를 우리 가정에서 완전히 쫓아내시리라. 꺾어 주시리라. 이기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오셔서 두 번째 이걸 하신대요. 야, 하나님이 오사. 너희 하나님이 오셔서 보수하시고 고치시고 얼쑤 사단 마귀를 꺾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건져내시리라. 안전한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낡은 것을 말끔히 수리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환한 축복의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까? 복음을 통하여 잃어버린 나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잃어버린 나, 내가 자꾸 뭘 잃어버리죠? 말씀을 잃어버린 나가 나를 찾아야 됩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이제 내가 말씀 속에 살아야지. 잃어버린 나를 찾는 것입니다. 말씀 가지고 묵상하는 인생 돼야 되지. 잃어버린 나를 찾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복음으로 신분, 건세, 배경, 바뀐 사실을 확신해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찾고 누리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신 게 있어요. 근데 주신 것을 내가 몰라요. 모르니까 감사가 없죠. 하나님, 이번 주에는 뭘 나에게 주셨습니까? 감사거리를 찾고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자격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이 주신 건세, 예수 이름의 건세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줬는데 사용을 안 해요. 이걸 사용하면 사단 마귀를 이기는데,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해방받는데 이걸 사용을 안 해서 그 속에 묻혀 있어요. 문제 속에.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는 건세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맡기면 어떻게 되죠? 안전하게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는 일, 업, 가정, 모든 발걸음 인생에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여시리라 열어주십니다. 그리고요, 하는 일마다 여호와의 이름 부르면 어떻게 돼요? 이기게 하시리라. 축복 주시리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새해에는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를 향해 도전해요. 정상 서밋을 향해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의 축복과 건세를 통하여 왕의 신분, 왕의 건세, 왕의 통치, 여러분들은 왕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왕처럼 살아야 돼요. 늘 신하처럼 벌벌 떨지 말고 막 누리고 명령하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에 모든 저주와 재앙 허감은 떠나갈지어다. 왕같은 제사장.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인 로얄 패밀리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늘나라의 보호자의 하나님의 식구다. 영적인 패밀리다.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수준이 가장 높은 게 뭘까요? 최고 수준이 뭘까요? 어쩌면 최고 수준이요. 박사 학위 받은 거예요. 야, 저 사람 최고 수준에 갔어. 박사 학위가 몇 개나 돼요? 최고 수준. 아닙니다. 우리의 최고의 수준은 하나님이 함께입니다. 최고입니다. 그리고요, 최고의 가치는 뭘까요? 복음입니다. 복음 속에 어마어마한 가치가 들어있습니다. 뭘까요? 복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구원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가치입니다. 복음의 가치. 그리고요, 최고의 응답, 성령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응답받습니다. 최고의 응답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공식입니다. 마지막 공식. 스론리 블레싱입니다. 이걸 영어인데 바로 보호자의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땅의 축복으로 막 자랑해요. 자랑하잖아요. 야, 우리가 부자가 됐어. 뭐 큰 아파트 살고 좋은 차 몰고 다니고 난 막 명품 가방 메고 다니고, 야,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자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축복? 세상적인 축복. 근데 우리는요, 명품 가방 없어도 보호자의 축복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리한 집에 못 살아도 우리는 하늘나라의 보호자의 축복 속에 살고 있는 자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가진 축복입니다. 세 번째 공식은 뭐라고요? 우리가 보호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딱 한 가지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보호자와 연결이 되면서 보호자의 축복 속으로 쑥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기도입니다. 보호자의 축복 안으로. 이게 공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왔죠. 11절에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대요. 주의 우편이 어디입니까? 거기가 하늘나라의 보호자입니다. 바로 9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오늘 9절 말씀에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면 내 육체도 안전하다니. 영과 마음과 육체 모든 것이 안전하대요. 보호자의 축복입니다. 이게 보호자에서 나오는 축복입니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고. 삶의 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보호자의 은혜 속으로 들어갑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여야 됩니다. 예배의 우선순위를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이름 불러야 됩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과 복음 가지고 새 출발하던 여러분들의 모든 발걸음에 새로운 응답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가득한 삶.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 예, 보호자의 축복을 사는 우리 편입니다. 여러분들은 보호자의 패밀리입니다. 영적인 패밀리입니다. 우리 편입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열어사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연대요. 그게 뭡니까? 보호자의 축복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축복을 노리고 그걸 찾아서 인생의 생명을 거는데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자마자 보호자의 축복에 연결되어 버렸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여시사 네 손으로 하는 네 모든 발걸음 인생 가정에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이미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성전 중심, 예배 중심, 말씀, 기도 중심, 보호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별명이 하나 있죠. 뭐죠? 복의 대명사입니다. 복의 그는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 이게 아브라함의 별명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언약적, 근원적인, 대표적인, 기념비적인, 불가항력적인 5가지 응답을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야, 대단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뭘 했다고 이런 5가지 축복을 줍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한 것은 딱 3가지예요. 딱 3가지.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고,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게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죠. 그리고요, 뭡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단을 쌓는 거 예배입니다. 단을 쌓는 걸 잘했어요, 아브라함이.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공식 2번째. 그리고요, 3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기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 부르니까 하늘 보호자에게 축복이 임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스론리 블레싱. 보호자의 축복. 여호와의 이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에 다양한 문제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고통과 염려, 상처 있습니까? 이 공식 있어도요. 오늘 말씀드린 이 3가지 공식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도 풀어낼 수 있습니다. 문제 속에 있지 말고요. 고민, 염려하지 말고요. 원망불평 속에 있지 말고 거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오늘 3가지 공식 가지고. 그래서 신명기 6장 10절에 이 축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고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여호와를 잊지 말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는데 마지막 부탁은 한 가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를 잊지 말라. 다 줄 것인데 하나님께 감사해라. 더 많은 감사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렇게 이제 살아가야 돼요. 마지막 당부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축복을 담는 온전한 그릇이 되라. 온전한 그릇을 딱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복을 부어 주실 것이니까 이제 그릇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요? 복과 은혜와 평강을 받으려면 이 그릇입니다. 강단 말씀을 굳게 붙잡아라.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주일날 주시는 말씀을요. 여러분들 이것을 잊지 마시고 굳게 붙잡으면요. 그릇 준비가 됩니다. 어떤 그릇? 복과 은혜와 평강을 받는 그릇.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요. 나의 삶이 흔들리지 아니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3가지. 하나님을 움직이고 보호자의 축복을 가지고 오시려면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이게 원리고 공식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면 내가 가진 복음을 전달할 사람을 찾으라. 생명 살리라 이 말입니다. 내가 가진 복음을 전달할 사람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전달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있습니까? 가문에 있습니까? 이웃에 있습니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을 말합니다. 가치 있게 살려면 복음을 전달할 사명을 확인하고 전달할 사람을 찾으시면 됩니다. 오늘 3가지 공식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운 출발한다면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이제 하늘 보호자의 영적인 패밀리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기쁨이요 자랑이요 멸류관이 되신 여러분들은 이제 호람데오, 임마누엘, 스론니 블레싱 이 세 가지의 삶을 꼭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 재창조의 성령의 역사 안에서 복음과 말씀 제일주의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에게는 영생의 복, 형통의 복, 가정의 복, 후대의 복, 평강의 복이 넘치게 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감사하는 새해가 꼭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의 새해를 출발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늘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새로운 새해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2024년 한 해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평강을 가지고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출발하는 주의 백성들 모든 발걸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새해에는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가득 찬 가정과 삶과 인생이 될 수만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